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참 뭔가 마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주 뵙고 또 이번 주 또 다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조금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일심 그리고 전심 지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복음으로 일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일심하란 말은 복음이 내 마음에 한 마음으로 딱 고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못 이겨요. 계속 낙심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의 행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만 있죠. 인간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아니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해치고 그건 윤리 도덕적인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영혼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사단에게 인간의 영혼이 붙잡히게 되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완전히 영적인 무지.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몰라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제 암이 딱 걸렸죠. 걸려가지고 그분 대단한 돈도 있죠. 삼성병원도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사를 불러서 내 암을 고쳐주면 내 전 재산의 반을 줄게. 고쳐봐. 근데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명동성당의 신부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한 14가지 질문을 이렇게 신부님께 보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있냐?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신부에게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받고 만나려고 하는 그 기간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가져볼 거 다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명에 대한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영원한 것이 있냐?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돌아가시면 장례 가보면 그 사람의 세상의 어떤 직함 이런 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럼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안 합니다. 김영삼 장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죽으면 이준수 목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은 항존직이거든요. 그 말은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당연히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에 딱 시작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하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딱 안식일 이후에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주일날 이 영혼의 행복, 안식과 쉼과 이 은혜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일주일 내도록 뭔가 힘이 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답답한 채로 표현하자면 운전을 하는데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과 그럼 사고 나죠. 안개 속 갈 때 비상 깜빡이 놓고 천천히 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쉼과 안식이 없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일주일 동안 계속 헤매는 겁니다. 분명히 되는 것 같이 갔는데 지나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직 복음 우리에게 일심하기를 원하시냐? 영혼의 행복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와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답도 주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이제 치유도 하고 회복도 하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딱 성공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30년 동안 복음 듣고 예배 자리에 그냥 어떤 때는 아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나?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열심히 살아야 안 되나? 안 그래요.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좌절되고 무너지고 다른 생각이 들고. 근데 영혼의 행복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죠. 왜 한 주간 오직 복음으로 일심해야 되냐? 치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의 대화 단절입니다. 아담 하와. 부부 간에 뭔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자녀를 잘못 만나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상처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응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굳습니다. 응고. 그러다가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에 응어리 생깁니다. 그럼 이제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와, 저 사람 말만 하면 칼 나온다. 말이 칼처럼 막 꽂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아이를 보면요. 굉장히 밝죠. 해맑고 막 웃고 다니고. 왜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걸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뭔가 응집되고 응고되고 응어리 돼 있는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복음 없으면. 오직 복음 안 되면 막 잔소리 나오고요. 막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걸 왜 느꼈냐면 아이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뭐 마귀로 바뀌냐는 거예요. 난 너무 뜨끔해가지고 그 마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오면 엄청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다 하지 마라. 그냥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복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복음 가진 내가 아내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고요. 복음 가진 내가 완전히 율법 가지고 아내와 아이를 얽어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나는 자유를 얻고 가족을 다 율법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뭐 이래라 말을 안 하기 시작한. 왜? 그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전 지금도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바꾸신다. 왜? 나를 바꿨는데. 여러분을 바꿨는데 왜 우리 자녀를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남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음 깨닫게 하셨는데 왜 우리 남편만 우리 자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기준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맞고요. 다른 사람 다 맞대도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기준이 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영적인 건 모르니까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수준 높은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에루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루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 합친 세 가지.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공항에서 에루사가 뭐지? 신조어인가 보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 저 샤넬이다. 이번 명품 얼마짜리다. 다 알더라고요. 야, 그런데 되게 밝아요. 왜냐? 그 물질, 그 돈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돈 많이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 물질이 그 사람의 수준을 상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면서 성공을 표준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독일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갔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전부 다 택시도 벤츠도만요. 택시가 벤츠예요. 그런데 아니, 이 나라는 무슨 택시가 벤츠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자기 나라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 가면요, E클래스 벤츠는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소나타급이라. 다 S클래스예요. 다니는 거 보면. 한 번씩 보면 와, S500이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뭔가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적인 부분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는데 사람과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가 힘드니까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경제 문제 오죠. 그러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몸이 아프면 치유를 받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요. 건강에도 문제 와요. 부부간의 대화 단절.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같이 사는데 쇼윈도 부부예요. 쇼윈도 이렇게 마네킹처럼 부부간의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의논도 없고 아무것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밥만 먹고 자고 그냥 뭐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가 왔다는 말은 여기가 문제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 걸려가 아주대학을 가니까 아주대 의사가 간암 전문의는 아닙니까? 이렇게 될 동안 엄청 힘들었을 때 왜 참고 살았냐는 거예요. 참다가 이제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간암 이렇게 할 때는 간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돌연변이죠. 바뀌죠. 못 견디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제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냐?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 특징이 다 계절 바꿔가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행복이란 말은 이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영적인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치유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려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서밋 행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면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구름 밑에는 비 오고 바람 부고 천둥 칩니다. 근데 구름 위에는 해만 쨍쨍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오고 이런 사건 생기고 이런 답답함이 오고 이런 갈등 오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영적인 부분에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면, 복음으로 오직해서 일심돼 버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주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편 살리고 자녀 살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판인데 누굴 남을 전도합니까? 내가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일,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드디어 사회 곳곳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들어가면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문화 서밋. 왜 한 주간 오직 복음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영혼의 행복, 치유의 행복, 서밋의 행복을 한 주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오셔가지고 일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그냥 왔어요.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내한테 힘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 쉬는 시간마다 식사하시고 뭐 포럼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냥 구석구석 앉아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 광양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하고, 두 번째는 매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 유일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유일성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14절처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에는 기도만큼은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제 저기 위에서 명절 되면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들은 오후 예배가 없나 봐요. 저희도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요. 왜냐면 명절 되면 성도들 벌써 금요일부터 고향 다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후 되면 목사님들하고 교역자, 사모님, 아이들, 중직자 중에 이제 장로님 몇 분 말고는 다 성도들이 고향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도 몇 명이 안 모이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대구에 하나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명절에는 오후 예배 안 드리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우리도 명절날 빨간 날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하자. 성도들 하나도 없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뭐하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됩니까? 주일 오후에.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 이제 명절 되면 이제 고향이 제 부산이니까 가야 되는데 장모님이 야야 애들 그 많이 됐고 그 좁은 차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좁은 차 6명 타고 애들 어린데 막 잡고 이제 막 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얼마나 비좁은지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타요. 그 조그만 차에. 그런 상황인데 안 가니까 오후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마치면 12시 한 10분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갑니다. 밥 먹습니다. 그럼 이제 한 1시 되거든요. 이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인데. 그럼 이제 베개를 하나 다 베고요. 누워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이러면서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혼자서. 목사인 저도 예배 안 드리면 한번 빠지면 그래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체질이 그래요. 기도 안 되고 그냥 놀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은 힘을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딱 뜨자마자 뭐 하시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주일날 들었던 이 강단 말씀 속에 깨달은 거. 한 단어만 잡으세요. 월요일 됐다. 나는 오직 복음.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화요일 됐습니다. 내가 오늘도 유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눈 뜨면 오늘의 말씀을, 아니면 성경 구절,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이런 것들을 찾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응답하실 거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그걸 이번 주에 하나님 이루신단 말이죠. 그걸 붙잡으시고, 그려놓고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11월 달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 상황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1명 내지 2명.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기 전에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전도의 절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뭔가 말을 하죠. 기도가 묻혀있는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별말을 안 해도 와서 뭘 툭 말하면요, 굉장히 뭔가 영향을 줍니다. 왜? 기도가 묻혀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여기 와야 되는 게 결정이 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저기 부목사가 아니라 여기 담임목사라는 게 이제 제 스스로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보통 목요일 되면 다 준비가 끝나요. 본문하고 이런 것들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제 저녁에 보내드리거든요. 목요일 되면 설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설교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목요일날. 주일이 아닌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막 11시쯤 잤는데 새벽에 눈 떴는데 처음으로 알람 아니고 그냥 눈 떠졌습니다. 4시 반.
근데 자야지 이러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어째 되죠? 새벽기도로 와야 돼요. 근데 왔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잠깐 메시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갔다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들어왔거든요. 뭔가가 마음이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장로님들 보고 싶고 성도 보고 싶고 막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으면 교회가 가고 싶어져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막 성도님 새로 오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안 그래요? 지난주에 못 봤는데 뭐 이번 주 봐도 또 좋고 다음 주 봐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매일 낮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낮에 문제 오고 또 생각지 않은 사건 생기고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 올 때 그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내 문제를 보고 내 사건을 해석하고 갈등하고요. 저는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장로님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다 서론이니까 나는 장로님들이 마음에 힘들고 불편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장로님 편하면 좋겠고 장로님들 그냥 행복하면 좋겠고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해서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 다민족교회 20년을 섬기면서 가졌던 마음, 내가 다민족교회 만약에 목사님과 교회 부담이 되면 그 즉시로 교회를 나간다. 그게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중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줬고 전도에 대해서는 대상자 주세요 이렇게 좀 부담은 줬지만 제가 섬기는 내가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느낄 때는 미련 없이 간다. 아내하고도 이야기할 때 여보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는 뭐 교회에다가 요구하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헌신할 만큼 헌신했으니까 뭐 그걸 대우해달라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기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건 다 받았으면 혹시 하나님이 떠나게 할 뭔가 상황이 되면 미련 없이 교회가 왜 이거 안 해주냐 저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로 보냈고 내가 왔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을 하니까. 아까도 뭐 장로님 기도하는데 혼자서 울면 자꾸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죄송해요. 갱년기인지 자꾸 울어요 혼자서. 훌쩍훌쩍 이게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뭐 복받쳐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광양까지 오나. 광양이 어딘지도 나 몰랐는데 나 오산 갈 때도 오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거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 안 하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제가 김덕칠 집사님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우리 김한갑 청년을 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번 찾아갈 건데 우리 안갑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메시지 줘가지고 진짜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싶죠.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매일 여러분이 밤이 됩니다. 여러분 밤이 됐을 때 피곤한 채로 쓰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잠들면 안 됩니다. 애들 올려놓고 재우지 마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울다가 자면 밤에 악몽 꿉니다. 경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잠재신 무의 속에 계속 뭔가 이상한 꿈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피곤한 채로 쓰러지면 아침에 피곤한 채로 일어나야 돼요. 또 피곤한 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채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 매일 밤 나를 치유하는 기도 속에서 잠을 드시라니까요. 행복하게.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성격을 바꾸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5분, 일어나기 전에 5분. 그때 어떻게 하냐? 보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잠을 깨기 전에 귀에다 속삭입니다. 참 행복하지. 너는 이런 아이야. 이렇게 축복된 말과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버리면 그게 잠재심 무속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럼 일어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반대로 또 자기 전에도 계속 뭔가 축복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찬양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축복을 많이 하고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재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각인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격이 뭐가 안 나요. 강도 보면 물줄기가 굉장히 빠른 곳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둥글둥글하죠. 왜냐하면 그 물에 이제 돌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가보면 뾰족뾰족한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물살이 안 세거든요. 인생이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문제 고난 환란 당하니까 자꾸 깎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계속 문제 당해서 고통 당해서 갈등 당해가지고 갱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조금만 내일 일정을 두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구나. 어디를 가구나. 하나님 신 제가 예를 들면 최낙기 집사님하고 만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심심해서 만난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만날 때는 집사님께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아니면 집사님이 내게 뭔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데 왜 만납니까? 심심한데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집사님께 이 말을 꼭 전달해야겠다 하면 전화가 집사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가 편합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정을 놓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에. 세 번째는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재창조의 전도입니다. 왜 재창조의 전도냐? 그리스도를 받아버리면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을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잖아요. 폭발. 복음이 들어간 개인 다 폭발해요. 다 변화돼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다 바뀌어요. 왜?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는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바뀌냐? 기다리시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로 바꾸면 다 바꿨죠 벌써 내일. 안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데 왜 자꾸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냅두고 내가 은혜 속에 오직 복음 일심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유일성에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나도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한 곳에 모여 공예배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가 축제가 되면 됩니다. 영적인 축제. 교회 오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답이 되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요. 뭔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왔는데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건요. 세상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하면 풀어지거든요. 교회는 안 풀려요. 이상하게. 다 보기 싫은 사람 오죠. 이 사람 아프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감정이 이제 좀 멀어지죠. 그럼 이제 보기가 싫잖아요. 아씨 천국 가서 또 봐야 되는데 교회까지 봐야 되나? 막 이런 지금 말고요. 옛날에 성격이 얼마나 이제 상처가 많은지. 그럼 한 번 딱 등지면요. 두 번 다시 말 안 해요. 세상에서는 안 봐 이러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매주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상처가 많았는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살만한 게 좋고 장로님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생각들을 주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요. 장로님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다. 그런 중심으로 많이 듣는다. 왜냐면 난 실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경희 장로님께 어저께 저는 항상 장로님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나는 어머니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그렇다고 내가 누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내가 누님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모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항상.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불편하면 제가 불편해지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이 와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하도록요.
그래서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요. 두 번째는 흩어져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와 답과 행복을 내가 있는 가정에 가지고 가고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가져가고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있는 학교 가서 이 답과 은혜를 내가 만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만나는 주위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직장에 이 은혜와 답과 행복을 전달하러 간다. 여러분 편지 편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돼요. 우리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니까 너무 힘들어. 공부하러 가지 말고 학교에 이 은혜와 답을 전달하러. 그럼 신기한 건요. 하나님 지혜를 줘요. 공부 안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를 워낙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2가지 중에 1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공부가 너무 재미없는데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든지 그러니까 지혜를 줘야 되는데 두 번째를 안 주고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이제 해서 대학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져요. 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 공부 성적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만 딱 되면요 영적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집중력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학업 속에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을 하나님 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학업을 정복하도록 예능을 정복하도록 체능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랩런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가족끼리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돼 버리면 가정이 바뀌죠. 직장 갔는데 같은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영적으로 직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그 학교에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2명만 있으면 학교 뒤집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럼 또 집에 가면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외로운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가장 여러분 편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아기를 딱 재워놓고요. 보통 잘 때 같이 자버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먹여놓고 같이 자고 이러니까 애하고 리듬이 같아지거든요. 그래 버리면 너무 지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에 애를 딱 재워놓고 뭐 옛날 기억 보면 이제 분유도 그 통도 소독해야 되고 맞죠? 기저귀도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한 10분, 20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내일 말씀, 기도 제목, 전도 이걸 정리를 잠깐 하는 거예요. 밤에. 아니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딱 보내놓고 그다음 좀 자유로워지죠. 그때 만약에 교회로 올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집이나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가서 그때 혼자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듣고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냥 기도하고 공부한 게 아니고요. 꼭 성경을 한 2장, 3장을 읽고 특별히 잠언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뭔가 지혜가 와요. 이렇게 해서 집중을 계속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치유가 자꾸 돼요. 치유가 됐다는 증거로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치유가 안 되면 불평과 원망과 사람 핑계 막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치유가 되면 뭐든지 다 감사해요. 뭐든지요. 항상 감사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으니까. 한 주간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일심, 기도로 전심, 항상 재창조의 전도로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일심, 매일 유일성 기도 전심, 항상 재창조 전도에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오직 복음,
매일 유일성 기도, 항상 재창조 전도에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